본문 시편 2편은 메시아 예언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맨 먼저 소개되는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당할 일들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메시아가 오셨을 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복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여 복 있는 사람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 2절, 3절 보시면 하나님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방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대적하는 이웃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을 꾸준히 그 옆에 이웃 나라들이 괴롭히고 침략하고 압제하고 끝이 없죠. 그런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괴롭힌다는 것은 그건 사실 하나님을 향한 대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적,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그 대적은 끊임없다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창세기부터 그래 왔습니다.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 앞에 두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사단이 유혹했습니다. 어떻게 유혹했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함께 같이 될 것을 아시니까 못 먹게 한 거다. 그러니까 먹어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사탄이 뭘 가지고 유혹했냐면 더 이상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같이 올라와라 이런 말이죠. 대등하게 되어라 이렇게 유혹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뭘까? 창세기 3장의 근거에 보면은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대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이런 생각하던가요? 실패하고 다 떨어진 낮은 자리에서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이 생기고 높은 데 올라가고 그러면은 자기 모습을 망각하더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대적한다 그랬냐면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라고 했습니다. 다 힘과 권세와 이 땅에서의 능력 가진 자들이죠. 예수님 계실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 대적했던 사람들 보면은 다 왕들, 또 로마의 총독, 관원들, 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다 힘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자기를 망각하더라는 겁니다. 3절 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의 마음이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어버리자.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 그분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을 끊어버리자라고 하는 거죠. 끊어버리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매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어놓은 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두어 놓은 어떤 제한된 사항, 이것을 벗어버리자. 그리고 참 자유를 찾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되는 질서. 이거를 벗어나고 싶어 하고, 또 이거를 끊어버리고 싶어 하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싶어 하고, 또 그러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대적들이 참 많죠. 하나님에 대한 대적,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대적. 공산국가나 또 이슬람 국가 가면은 지금도 유독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이렇게 좀 심각하지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입니다. 4절 보시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비웃으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도 안 된다는 거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적하는 것은 창조주의 입장에 볼 때는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또 피해를 입힐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하나님이 분을 발하시며 진노하시며 그들은 놀라움에 사로잡혀 꼼짝 못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눈길만 이렇게 탁 줘도 다 그들은 멸망하고 말 자들입니다. 피조물들입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고 계시지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사역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들의 그 움직임과 그들의 대적에 대해서 조금 더 눈도 하나 굽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많은 일어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위축되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그대로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 박해, 사람들의 대적함 우리가 볼 때는 참 가슴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질서 다 세워놓으시고 또 구원의 질서 이런 것도 다 세워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런 거 다 세워놓으시고 그 안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대적하는 자들은 다 멸망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또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큰 지혜와 권능으로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자기가 가진 어떤 것들을 의지해서 자기의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제일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연기같이 흩어져 없어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임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 자기의 지혜, 능력 이런 것들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비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메시아의 독백입니다. 메시아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거 보면은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죠. 예수님은 모든 땅을 다 다스리시는, 이방 나라까지 다 다스리시는 그런 주권자가 되신다. 본문 9절에 보시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철장으로 부순다, 다스린다, 심판자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구원자시면서 또한 심판자 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를 설명할 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자면서도 또한 심판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질그릇같이 깨뜨려 버린다고 그랬죠.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쉽게 깨져요? 저도 이번에 이사하면서 그릇들 정리하다 보니까 잘 가져왔는데 깨져 있더라고요. 살짝만 부딪혀도 이게 깨지는 거죠. 그릇들은.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라. 우리는 정말 쉽게 깨지는 존재입니다. 그냥 위에서 툭 떨어뜨리기만 해도 깨지는 그런 존재. 조금만 가다 툭 부딪혀도 깨지는 존재. 우리가 젊음이 있고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권력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요 툭 하면 쉽게 깨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고 조심조심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위로는 하나님 섬기고 또 아래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할 때 늘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이게 가장 바른 삶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제일 힘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너희가 지금 가진 힘 때문에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데 교훈을 좀 받아라. 너희는 연약한 존재다. 한순간에 다 끝난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헤로드 왕이 백성들 앞에서 군중 앞에서 막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음성을 듣고 이거는 사람 소리가 아니라고 막 그랬는데 그거를 듣고 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연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 아무리 목소리가 좋고 연설을 잘하고 하나님 같은 그런 영광을 이렇게 느끼게 해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광을 하나님께 들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피조물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 영광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냐 쉽게 그냥 톡 깨지죠. 본문 11절 12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말씀해 주시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섬기면서 떨면서 즐거워해라. 그냥 즐거워하는 게 떨면서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너를 한번 바라시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교만해지려는 우리의 본성은 알고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자신은 정말 쉽게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 대적할 수 있는 자예요.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시고 공의로 그대로 갚아버리면 우리는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어떤 겁니까? 빨리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분 앞에 가서 아양을 떨고 비위를 맞춰드리고
그분의 질서 안에 들어가고 그래라는 거죠. 제가 당신을 원합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심판자세요, 심판자. 심판의 자리에 앉기 전에 길에 있을 때 빨리 가서 화해하고 그분에게 빨리 순종하고 복종하고 철장으로 휘두르기 전에 휘두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관계를 주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빨리 회복해서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며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잠깐 맡겨둔 건데 그게 영원한 건 줄 알고 자기를 높이고 마음이 한껏 높아지는 것들은 참 어리석은 자고요. 주님,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저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껏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떨며 즐거워하며 섬기는 참 지혜롭고 복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참 잘 아십니다. 조그마한 것들만 생겨도 한껏 마음이 부풀어 올라지는 연약하고 타락한 저희들,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 머리를 숙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질그릇 같은 자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살아가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늘 순종하며 떨며 주님을 섬기고 즐거워하며 주님 섬기는 피조물 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